성령은 성결케 하신다라는 제목, 부제로 우리 다윗의 회개해서 지난주 우리 다윗의 정욕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성결케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성결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결이 우리의 성결이 돼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성결하냐고 그걸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다윗의 죄가 드러났죠. 지난주의 말씀은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성신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체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구약의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다 경험했죠. 이 성결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 안에 이런 정욕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 뭐로 끝났죠? 다윗에게 대한 저주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말씀이 정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임한 그 말씀은 뭐죠? 죄에 대한 형벌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무엘하의 하반절을 찾아보면 다윗이 고난받는 내용만 가득해요. 다윗이 고난받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그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압살롬은 그냥 잔인하게 요압이 죽이고 그것 때문에 또 목 놓아 울고 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또 반란을 또 일으켜서 솔로몬이 정권을 잡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드러나고 이런 죽음이 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부터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는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까? 이게 인과응보를 우리에게 말씀하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윗이 말년에 너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우리가 죄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어려울까?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남과 북으로 갈리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남과 북이 시차를 두고 멸망하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칼이 영원히 끊기지 않는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 하나가 이게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낳는다.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결과 아이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되죠. 그 말씀이 뭐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냐?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살인과 전쟁이라는 거죠. 칼이 내 집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두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내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간음 사건을 말하는 거고, 네 번째, 이스라엘 앞에서 다 드러내겠다. 그런 거죠.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이거 내가 다 드러내겠다. 이게 뭐죠? 이게 치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다윗에게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 저주 안에서 정말로 말년에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하나 응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응하고 그 안에서 그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저지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게 있어요. 남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파하잖아요. 그 아픔을 몰라요, 내가. 근데요, 내 손가락이 여기 가시가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엄청 아파하는 거예요. 엄청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주신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누군가를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또한 누군가를 찔러서 죽인 사람은 그 찌름이 그 피해자에게 얼마나 고통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의 악을 모르고 그 악의 형벌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드륵드륵 소리 좀 내지 않게. 자, 안에서. 자, 그러기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거 역지사지로 보라는 거예요. 너가 우리아에게 저지른 그 죄가, 그 죄의 악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야. 내가 그 죄를 체감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내 죄를 보라는 거야. 네 죄의 그 악이 얼마나 참혹한 죄악인지를 다윗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 자기가 저지른 죄를 그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의 심각성을 그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담배 피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폐암에 걸린 사람이요 죽기 전날까지 담배를 텐대요. 끝까지. 그걸 못 끊어가지고. 왜요? 이곳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데 이곳의 해악성을 인지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형벌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보지 못하는 게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서 받는 심판이 형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건 뭐죠? 그 형벌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악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줬게 돼요. 그게 뭐다? 시편 32편하고 시편 51편이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은 회개의 시가 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내 죄를 자복하고, 자복이 뭐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의 내용을 실토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않았다. 내 죄의 악을 숨기지 않았다. 이 악이 어떤 악인지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했다는 거죠. 그러자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악을 사하셨다. 시편 51편 2절, 3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죠? 아니, 쥐가 죄 져놓고는 왜 어머니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죄를 안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 왕이 말해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내 속에 정한 것이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내 죄가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죠. 뭐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이거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서 이 통회라는 단어가 지금으로 따지면 깨어짐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지다. 여기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래죠.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꼴이 나냐면 사울 꼴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날마다 번민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이 반 미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모셨다가 성령이 떠난 사람은 그 마음에 악령이 역사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 술 없이는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그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르고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도 안 돼, 여러분. 기도도 안 돼. 성령이 떠나시면 기도도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예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성령께서 다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두지 마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뭐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한 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성령을 또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에브리바디 오케이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는 말년까지 그런 해결을 받지 못하는. 나이 30에 왕이 돼서 40년 정도 생활하면 나이 한 70 정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이 말년은 이제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계속 살아요. 자식들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 자식들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식들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회개했잖아. 하나님 죄도 사했잖아. 근데 왜 고난을 가시지 않을까? 왜 말년까지 그렇게 고생할까?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죽을 때는 어떻게 고생하냐면 몸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 오한에 시달리다가 다윗이 죽어요.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고 난로를 떼도 덜덜덜 떠는 거야. 여러분, 독감 걸려봤어요? 저 코로나 걸렸는데, 코로나 걸려서 제가 코로나 3번 걸렸어요. 코로나 3번 걸리면서 코로나 걸리니까 오한이 오는데 저는 오한이 오더라고요. 오한이 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여보, 이불 좀 더 두꺼운 거 없어? 더 두꺼운 거 좀 줘. 그래. 이불을 3개를 이렇게 두꺼운 걸 덮었는데 그 안에서 추워가지고 이래서 이러니까 발이 왜 이렇게 시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무슨 새우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 진짜. 다윗이 그렇게까지 떨다가 죽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용서하셨다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32절도 보면, 32장 5절도 보면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사해 주셨는데, 죄를 사했으면 갑자기 이제 맑은 빛이 비춰와야 되는데 그의 말년은 계속해서 이 고난을 하나님 겪게 한다는 거죠. 왜일까?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다? 아, 이게 바로 성결의 과정이구나. 이게 성결의 과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눈물 좀 한번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 좀 통쾌해지면은, 상쾌해지면은 그게 다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삶은 고난 속에 이루어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윗이 철저하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악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이 성결을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원리는 뭐다? 성결의 원리는 정말 내가 이 죄를 통회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말로 버리기를 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웃기죠. 아니, 죄 안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안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못 버려. 아까워서 못 버려. 그 죄를 쥐고 있는 거야, 계속. 확 쥐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게 할까? 버리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잠언 28장 13절에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있나요? 네. 있어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뭐요?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결의 은혜더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거 버리기 원해요. 이거 정말 버리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버리게 해주세요. 성령님, 정말 나 이 죄가 너무나 싫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게 프로세스야. 보세요. 내 죄를 자복하고 내 허물을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거야. 샅샅이 이것을 보고 싹 털어내는 거야. 지금 이게 다 털어내는 과정이야. 이게 뭐다? 이걸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 심각성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근데 제가 말했죠. 내 죄도 내가 못 버려. 여러분, 내 죄를 내가 버릴 것 같아? 못 버려. 못 버려. 못 버려. 죄를 못 버려요. 죄를 버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이 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게 바로 뭐다? 정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이 정한 마음이 뭐냐면 정말 죄를 미워하는 거야. 시편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죄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정말 이게 싫은 거야. 정말 이게 싫은 거야. 그러나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하는 하나님, 이걸 버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 정욕의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주님, 이것을 씻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를 할 때 주님의 정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으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하고 이제 담배를 끊고 해야 되는데 술은 어떻게 끊었어? 근데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야. 담배가 안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뭐 중등부, 고등부도 다 맡았고 이러니까 주일날 갈 때는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이제 담배를 태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돌아오면은 이제 그 니코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막 그래 또 태고 다시 왔다 또 태고. 그래가지고 이걸 버리려고 결심을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있는 뭐 찬장에 있는 거, 뭐 어디 서랍에 있는 거
담배를 다 모았대. 그랬더니 007 가방에 담배가 가득 차더래. 그래서 007 가방에 그 담배 쪼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걸 다 찢어가지고 다 버리는 거야. 버렸는데 또 조금 견디다가 또 스트레스 나면 또 가서 사고. 이거를 끊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안 되고 막 실패하고. 그래 좀 괴로운 차가 있었어요. 괴로웠는데 한 고등학교 자매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왔대요. 여자 자매인데 그 자매 이름이 경아예요. 경아라는 자매인데 좀 놀던 애야. 놀던 애인데 선생님 제 고민이 있는데 조용히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고 했는데 왜 무슨 괴로움이 있냐. 제가 하나님의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애가. 그랬더니 아 그러니? 아 못 끊고 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고 이제 얘가 갔어요. 그 유리집 딸이에요. 유리 사장님 딸인데 우리 장충동에서. 그러고 나서 했는데 그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가식적이었다는 거야. 나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얘를 상담을 해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끊고 딱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이건 숨기고 있으니까 숨겨서 모르지만은 내 양심이 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 나는 거짓된 교사입니다. 나도 그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상담해 줍니까? 근데 하나님 내가 끊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회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끊고는 싶으나 끊을 수는 없고 내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기에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울다가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고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갑자기 이 토악질이 나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토를 했는데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이게 초록색 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위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하게 이제 다 그걸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딱 됐는데 아침이 되면은 이제 의뢰 담배 이 골초들 막 2갑, 3갑씩 태는 사람들은 담배가 이게 안 떼죠. 그런데 아침에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반나절 이상을 안 텄는데도 괜찮더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습관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물었는데 이거를 한번 뗐더니 마치 처음 담배를 태는 사람 콜록콜록 기침 나오고 막 이게 쓰고 막 목이 타들어갈 거고 도저히 담배를 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 그때 이후로 아주 말끔하게 끊게 됐다는 거야. 제가 그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경화자매를 통하여서 이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재밌지? 근데 그 경화자매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갔었는데 어떻게 대장암에 걸렸더라. 대장암에 걸려서 그 자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죽는 날까지 눈이 또렷했대. 그 엄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눈이 또렷하면서 구원의 확신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결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내 죄를 정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장난하지 말고 내 죄와 똑같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돌려가지고 내 죄와 똑같은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경험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경험했는데 그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암논이 그 딸이에요. 같은 딸이야. 근데 이제 그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다른 엄마들 자식들이잖아. 그러니까 거의 남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을 또 범하는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압살롬과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 무리들과 함께 다윗의 후궁이죠.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요압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난도질 당해서 죽어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어요. 그 매달린 애를 그렇게 잔인하게 요압이 죽여요. 이런 모든 일을 다 다윗이 경험하는 거죠. 이게 뭐다? 그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죄를 본대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내 죄를 본대. 자식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쩜 그럴까? 어쩜 그럴까? 어쩜 그럴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또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의 사후에도 이제 솔로몬의 왕권을 도전해서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또 죽이고 솔로몬이 또 왕권을 잡아서 성전 건축까지 봉헌하고 했지만은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리고 끊임없이 남과 북이 살육을 저지르며 전쟁을 그 멸망하는 날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칼이 끊기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또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전쟁할 거예요. 왜? 내 집안에 영원히 칼이 끊기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어쩌면 다윗의 그 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그 주위에서 안 붙은 데가 없어. 다 붙었어. 뭐 사우디랑도 붙고 이집트랑도 붙고 이란하고 붙고 그 주변국하고 다 붙고 나중에 전쟁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군들이 조성된다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까지 조용 찬영아 조용 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또 목 놓아 그렇게 울고 내가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근데 왜 죽이냐. 말도 안 들어. 요압이 말도 안 들어. 왜? 원죄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원죄가 뭐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였잖아. 요압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압을 죽여요. 요압 안 죽겠다고 막 또 그 성전에 뿔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또 죽여요. 죽임이 죽임을 낳고 또 죽임이 죽임을 낳는 이 일들. 이게 바로 죄의 악입니다. 이 악을 다윗을 통해 보게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의 악을 내가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버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하로 이어집니다.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서 열왕기상에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다윗이 이제 죽게 되죠. 그 장면은 안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이 아비삭을 또 이 자식놈이 또 차지하겠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또. 그러니까 이 정욕을 탐하는 이 자녀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첨삭되어 있을까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성결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성결.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수십 년 전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뭐라고 그랬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아름다워 보이면 취하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이 여인은, 이 아비삭은 정말 경국지색의 여인이었나 봐요. 정말로 아름다웠나 봐. 이 경국지색의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게 왕의 아내가 된 거죠. 왕의 아내가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이래요, 4절에. 그러나 잠자리는 다치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다윗 왕이 늙었지만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수십 년에 걸쳐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기어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어코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빼도 박도 못해. 이 성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훈련과 그 정결함을 다윗이 결국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건 고난을 통해 또 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결을 입는 거죠. 이 설교를 했더니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3중 축복, 5중 축복 받을 거야. 이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요. 3중 축복, 5중 축복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지 않을 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참혹함 속에서 내 속을 정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눈물로써 내 속을 보았던 것처럼, 자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로 보게 하실 것들을 고난을 통해 보게 하옵소서. 이 초점이, 이 길이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복 줍니다, 부자 됩니다 이러면 좋아,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설교하지 않게 하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결의 길, 나로 보게 하실 것들을 내가 보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